우리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또 시험에 들거나 그러면 꼭 하는 말 있죠. 사람을 보면 되느냐, 하나님 바라보아야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신앙생활 처음 하는데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화가 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꼴이 저런데 나보고 하나님 어떻게 보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런 충고는 초신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같은 오래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충고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너무 평안한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 너무 그런 평온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전체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상황이 너무 지금 급박한 그런 위기 가운데 지금 있거든요. 보실래요? 여러분 그 배경 보면 3절의 말씀 보세요. 3절에 보시라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지금 다윗은 혼자지만 이 악의 세력은 지금 이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대들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고 있는,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하는 거야. 아니 사람들만 공격하면 괜찮은데 물질적으로도 공격이 들어오고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아이들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네. 그렇죠? 일제히 공격이 들어. 그것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말은 또 얼마나 잘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참 악인들은 또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얼굴만 붉어지고, 근데 악인들은 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앞에서는 축복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는, 악인들은 몸도 건강해요. 오래 살아요. 악인들은 인기도 많아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큰 소리 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끝까지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고 하는 다윗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모두가 일제히 나를 공격할 때, 그래서 내 마음마저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싸워야 되나요? 같이 머리채 잡고 싸우면 됩니까? 아니면 방문 닫아놓고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되나요? 소용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어머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나를 사랑하지만 엄마 아빠에게 아버지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도리어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는 힘차게 선포하고 있는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 같이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동그라미 쳐요. 하나님만 바라며. 오늘 여기에 계속 하나님만, 그만, 하나님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거,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아크엘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God alone이라고 하는, 하나님만, 다 같이 하나님만. 자,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믿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자꾸 다른 무엇인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뭐 좀 아프면 얼른 병원에 뛰어가려고 하는, 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얼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원망하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생각하고 달려갔다가 도리어 상처만 받게 되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존적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시인은 그런 아픔 가운데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건 자식도 아니고 그거는 물질도 아니고 세상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분이 나를 살려주고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그 나가서 5절의 말씀 가운데서 그는 한 번 더 얘기하면서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그랬지요. 5절에 가서는 나의 영혼아, 이게 달라진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불러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냐? 첫째로 위로 위의 사람하고 관계. 대답해 보세요. 리더십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위의 사람하고 관계다. 두 번째, 아래 사람들과의 관계다. 3번, 동료들과의 관계다. 몇 번? 몇 번이에요? 1번? 2번? 답이 없어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실은 위에 사람과 관계, 아래 사람과 관계, 동료 관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와의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셀프 매니지먼트,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여러분 몸은 새벽기도 가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고 기도해야지. 너 기도 안 하면 너 죽어. 너는 기도밖에 살 길이 없잖아. 여러분이 나를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오게 된 것이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자기 관리를 잘하고 계신 거죠.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는 늘 자기 관리를 잘하고, 오늘 본문에도 누구에게 설교하고 누구에게 얘기하고 야단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자꾸 연출이 되니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듯한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너 정신 차려, 지금 정신 차려. 신목사 너 정신 차려. 막 그러게. 네가 왜 지금 그런 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야? 왜 속상해하는 거야? 하나님 바라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란 말이야. 십자가 바라보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주님은 우리보다 세상 사는 동안에 모든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주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도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묵묵히 침묵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위해 고난을 당하셨는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너 시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그런 얘기를 여러분 쉽게 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도리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 특별히 나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 사실은 우리 가정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바로 서면 우리 아내도 남편도 우리 자녀도 잘 인도할 수 있거든요. 먼저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모든 리더십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게 제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절망 가운데도 그는 고백한 일이 많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oh my soul, 내 영혼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윗은 보면 이런 면에서 보면 사울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사울과 안 싸우잖아요, 그죠? 도리어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너 왜 그래? 너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신뢰해야지. 너 왜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신목사, 너 왜 그러냐?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는 얘기하는 거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 같이 아멘. 6절의 말씀 다시 봐요. 다 같이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은 나를 흔들고 있지만, 마귀 사탄은 나를 흔들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도 이 기둥도 있고 하는, 흔들리면요, 지진이 왜 위험한 거예요? 흔들리면 다 무너지니까요. 여러분이 가정에 귀한 제사장으로 흔들리면 안 돼요. 자꾸 믿음 생활하는데, 많은 분들 보면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흔들거려요. 자꾸 흔들거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지. 그 귀한 어떻게 쌓아온 믿음과 가정인데 가장들이 흔들거리면 다 무너지는. 요즘 신문에도 보면 참 부끄러운, 이게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그런, 흔들리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렇게 10년, 20년 쌓았던 명예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하고, 아니 모든 인간관계 모든 것 가운데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시게 되고 은혜 주시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종교생활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 종교생활은 자꾸 사람들을 보게 돼요. 목사님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 처음 하면 그럴 수 있죠. 사람 바라보면 100% 넘어집니다.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요. 시험 들기 쉬워요. 여러분의 시선을 자꾸 주님께로 자꾸 돌리는, 자꾸 주님께로, 장로님께 여러분이 자꾸 너무 가까이 가고 뭐 권사님이라고 너무 믿고 막 그렇게 하다가는 100% 시험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나의 구원은 오직 그에게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 같이 하나님만. 여러분이 이 원칙을 여러분이 잘 지키셔.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원리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는, 그 alone,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 믿음 생활을 하고 나가는, 그래서 그 수많은 위기들을 이겨나갔구나. 그래서 위기를 이겨나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세계적인 설교가인 그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와 계세요. 아주 미국에서 훌륭한 설교가고 또 책도 많이 쓰시고 유명하신 분이신데 아주 참 훌륭하세요. 예. 이번에 교회가 교인들 한 7,000명 되는데 그 교회를 다 나누었어요. 다 나누어 가지고 다 분립시키고 그러면서 또 개척교회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아주 참 빌리그레암 다음 가는 귀한 분들이 또 오셨다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설교하면서 들어보세요. 고난에 어떤 의미도 없다는 세속주의와는 달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고난 안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세속주의에서는 고난은 나쁜 거고 고난은 의미가 없고 고난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에 의미가 있다. 성경은 당신이 고난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면 그 고난이 당신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얄팍하고 미성숙한 기독교에서는 당신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가르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고난은 여러분을 지금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고난에 직면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말하기를,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도움되는 방법이 6가지가 있는데, 그냥 쭉 나열하면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울기. 이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울기를 얘기했어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둘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세 번째로 기도하기. 네 번째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희망하기를 제시하고, 그러면서 끝으로 이분이 누군가 당신에게 울면서 찾아와 고통을 토로한다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아무 말 없이 울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같이 그냥 울어주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살면서 우리 안에 이런 고난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나만 고난당하냐? 그렇지 않아요. 색깔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그럴 뿐이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다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곳이 어디 있느냐? 저 무덤에 가면 거기는 이제 고난이 없지요. 무덤에 가면 고난이 다 끝났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엔 우리에게 늘 이런저런 고난이 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자식 때문에 고난 당하기도 하고 또 사업 때문에 사업을 크게 하면 크게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직원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직원들 다 보내고 나니까 혼자 주방에 들어가야 되고 혼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말이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게 되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섬기다 보면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새기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눈이 자꾸 세상을 향하고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할 때도 자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기도하고도 답답해요.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막 그렇게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우리의 시선을 자꾸 주님께로 돌려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나이다가 아니라 나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늘 자기 셀프 리더십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자꾸 누구에게 자꾸 책임 전가하고 야단치고 자꾸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변하면 우리의 가족 모두가 다 변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